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264쪽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상을 섬길 때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심판의 말씀 안에는 비참한 결과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라는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와 같이 아름답게 표현하십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았다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만큼 기뻐하셨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과 같았다고 하십니다.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던 그 열매가 열렸을 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토록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지요. 호세아 9장 1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은 바알브올에게 가서 우상에게 몸을 주었다고 합니다. 민수기 25장의 말씀이 바알브올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었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며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행위를 간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적인 간음이지요. 9장 10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하반절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에 대조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아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요. 야곱이 손자인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였고 에브라임 지파는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도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에 있었지요.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다산과 번영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영광을 사라지게 할 것이고 또한 임신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자식이 있더라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번영과 영광, 자식이 생기는 것도 자식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바알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고 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 처음 진을 친 곳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운 곳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흐르던 물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모두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른 땅이 된 요단강에 굳게 서 있을 때 그곳에서 가져와 길갈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저 12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던 길갈이 지금은 모든 악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광야 세대가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한 장소이자 요단강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역사를 나타내는 12돌이 있던 길갈이 지금은 온갖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가르칠 수 있었던 장소가 하나님을 배반한 영적 간음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강한 부정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강한 긍정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말씀 없이 심판을 하시면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한 것 같이 무화과의 첫 열매가 열린 것을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또한 첫사랑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지 아는 방법은 지금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앉아 계시는지, 걱정, 근심, 염려 또는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앉아 있다면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다시 돌아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왜 돌아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구구절절 정성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첫사랑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 삶의 왕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함 같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본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언제나 왕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